여러분, 자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운동선수에게 자세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올바른 자세를 가짐으로 인하여 그 운동 실력이 훨씬 더 향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싱을 할 때 한 동작을 수천 번, 수만 번 이렇게 연습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를 갖기 위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삶의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의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린 때로 저 사람은 돈 때문에 망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따져보면 그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돈은 중립적이거든요. 돈 자체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지 돈으로부터 어떠한 우리에게 이게 우리를, 사람을 어떻게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은 돈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잘못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통하여 그것이 드러났을 뿐입니다. 그 안에 있는 탐욕과 또 거만함이 돈이 없을 때는 그것이 돈을 통하여 나타나지 않았지만 돈을 벌면서 돈의 그 여유 가운데 그 삶의 자세가 그 여유를 통하여 드러났을 뿐이에요.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권력 때문에 망했어가 아니라 그 사람은 원래부터 내재되어 있는 잘못된 삶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권력을 잡는 순간에 그 권력을 통하여 마음껏 활짝 드러났을 뿐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삶의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비단 우리의 어떠한 그런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그리고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자세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취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삶의 변화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릇이 비가 많이 내리는데 그릇이 그 자세가 땅을 향하여 이렇게 엎어져 있다면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려도 그 그릇에는 비가 담을 수 없죠. 그러나 반대로 그 그릇의 자세가 하늘을 향하여 입을 벌리고 있다면 가만히 있어도 빗물이 차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자세, 우리의 영적인 자세가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큰 은혜와 삶의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잘 알려주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예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삶의 자세를 취했기에 그가 이렇게 놀라운 치유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로 그는 주님 앞에서 간절함과 사모함의 태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몸의 자세예요. 딱 그의 몸을 봤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의 몸의 태도와 자세를 봤을 때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 절했다.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 뭐가 큰 대단한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 나병 환자에 대한 그 시대적인 배경을 알면 그는 참다운 놀라운 행동을 한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는 이 나병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은 그러한 병으로서 가장 이 땅 가운데 부정하고 또 끔찍한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들은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했어요.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그들은 이렇게 따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병 환자가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면 일단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바람의 방향과 그리고 거리를 따져봅니다. 즉 동쪽에서 바람이 서쪽으로 불면은 사람들은
북쪽이나 남쪽으로 확 피해요. 왜냐하면 바람을 타고 그의 부정함이 나에게 전달될까봐. 그리고 율법에 보면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나병 환자를 만났을 때 100규빗 이상 떨어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45m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떨어져야지 그 부정함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만약에 그 안에 있거나 혹은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지나쳐가거나 건드렸을 때는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부정하다라고 여겨서 얼른 빨리 정결 예식을 통하여 정결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이 사람들이 있는 거리를 지나칠 때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들에게 내가 나병 환자임을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옷을 찢고 그리고 머리를 풀어 헤치며 그리고 검은 옷을 입었습니다. 또 시각장애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나는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를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했던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비참한 삶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다가 사람들이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 돌에 맞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왔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그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이죠.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 무리들을 향하여 이 사람이 만약에 율법대로 나는 부정하다라고 얘기했다면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나병 환자다 저리 가 라고 하면서 그를 멀리 했을 것이고 부정하다라고 여기면서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절했다라는 것은 그가 이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다가 자신이 나병 환자임을 들통났을 때 그는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 사람은요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 앞에 나온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는 죽더라도 상관없어.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오늘 주님을 꼭 만날 거야 라는 그런 간절함, 그런 사모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이런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이런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나병 환자가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무슨 목숨은커녕 진짜 하나님 앞에 아무 마음 없이 이렇게 나오진 않았습니까? 저는 코로나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이 예배에 대한 절대성과 그 간절함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내 자신도 모르게 이제 현장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 예배에 대한 그 거룩함과 그 예배에 대한 절대성과 그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졌어요. 나도 모르게 예배 드리는 가운데 다리를 꼬고 있는 내 자신, 나도 모르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내 손에 커피를 들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예배를 어떻게 이렇게 드리지? 내가 예전에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걸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드린다니. 점점점 우리가 예배에 대한 그런 어떠한 그 경계선이 무너져 내리는 우리 자신을 보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에 내키면 예배를 이제는 드리고 내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내 몸이 조금 이상하거나 몸이 좋지 않거나 혹은 사람들을 만나기 싫거나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얼마든지 핑계대고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버렸고, 그리고 우리 역시 그렇게 해도
그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절대 무너지지 말아야 될 그 선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우리의 예배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는 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실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만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만약 제가 이것을 온전히 여러분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실망받을 거예요.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가 아무리 예배에 대하여 그 경각심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만은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 이 나병 환자처럼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의무이며 권리이고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케 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것이 그렇게 구원하신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혼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셔요. 공동체가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더욱더 기뻐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을 우리 세변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그날이 가까운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뭐하래요? 더욱 힘써 모입시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 모이지 아니하고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된다면, 얼마든지 그래도 된다면 왜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모이기에 힘썼을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핍박 가운데 함께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들의 선조는, 우리들의 믿음의 선조는 그 일제치하 때 죽을 줄 알면서도 모이려고 그렇게 애썼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꼭 모여야지만 모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한다면 이들의 죽음이야말로 진짜 헛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집에서 그냥 조용히 찬양하고 조용히 믿었으면 죽지 않았었는데 굳이 일부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기 때문에 이들은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죽음은 만약 그런 이유라면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의미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 구원받은 자가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 안에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여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예배를 위하여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지 않냐고 모든 시간을 나를 위하여 쓴다면 우리 주님의 죽으심이 허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 주님의 희생의 결과이고 영생을 얻은 우리의 삶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간절함. 오늘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오늘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이러한 간절함과 소망함 가운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는 그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나왔고 오늘 보니까 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절한 것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1장 40절 똑같은 본문인데 거기서는 뭐냐면 이 나병 환자가 꿇어 엎드려 간구했다라고, 무릎을 꿇고 엎드렸대요. 뭐 하는 거죠? 경배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지금 상황에서는 예수님 주위에 굉장히 많은 무리가 따랐어요. 1절에 보니까 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그 무리 중에서
주님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엎드린 사람은 오직 이 나병 환자 한 명입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께 모였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어요. 오늘 8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그럼 산에 계셨었다는 거죠. 그 전에는. 그 산에서 뭘 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그 위대한 예수님의 보석 같은 말씀 상상수훈이 전파됐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도저히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기존의 가치를 완전히 전복시키는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7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을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엄청난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야, 이 예수님은 그냥 다른 선생이 아니구나. 이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 보내주시구나. 이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놀라운 구원자시구나. 라는 이 영적인 놀라운 뭔가 깨달음이 있었다면 바로 그 자리에 엎드려서 그분 앞에 경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이 근데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진짜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전하시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적인 놀라운 권위와 능력을 경험하는 순간에 내 자신이 납작 엎드려 주님 떨면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시군요 라는 이러한 자세가, 이러한 경배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한 명도 주님께 꿇어 엎드린 사람이 없어요. 오직 이 나병 환자. 왜요? 그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나병 환자는 알았고, 그 예수님 앞에 이 문제, 자신의 문제가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해결될 줄 알았기에, 그 예수님만이 나를 치유해 주실 걸 전적으로 알았기에 그는 그 간절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엎드려 구했던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치유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어떤 사람은 치유를 경험했다. 어떤 차이죠? 간절, 사모함,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간절, 오늘 이 무리들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이 나병 환자만 엎드렸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나병 환자는 육신은 문둥병이지만 그 영혼은 문둥병이 그런 게 아니에요. 문둥병, 나병은 뭐죠? 감각이 없는 거예요. 아파도 아프지 않습니다. 몸이 썩어나가도 그걸 느끼질 못해요. 뜨거운 물에 손가락을 뒤었어요. 근데 감각이 아프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으니까 치료를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골맞아요. 점점 골든 나중에 썩습니다. 썩되면 뚝 떨어져요.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아프지 않는데요. 그러면 서서히 죽는 거예요. 나병이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육신은 그런데 영혼은 나병 환자가 아니에요. 그 감각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가 유일하게 나와 엎드려 절했어요. 근데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몸은 멀쩡하지만 그의 영혼이 문둥병에 걸려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도 마음에 불편함이 없고 무거움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데도 영혼에 배고픔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데 영혼에 숨참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나병이 걸린 거예요. 내 영혼이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것을 몰라요. 나병이 걸린 겁니다. 영적 건강이 빠르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간절함이 없다. 사모함이 없다는 것이죠. 간절하지 않아도, 사모함이 없어도 괜찮아요. 불편함이 없어요. 멀쩡해요. 그러면 이미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어, 그 감각에 깨어있어서 하나님 앞에 진짜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는 오늘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깨어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두 번째 자세, 첫 번째는 몸의 자세였다면 오늘 두 번째 그의 자세는 바로 마음의 자세인데, 그 마음의 자세가 뭐냐면 바로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태도입니다.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건 아닙니까? 주님 반드시 나를 깨끗게 해주셔야 합니다. 주님 반드시 나를 고쳐줘야 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그는 고침받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얘기하지 않았어요. 숨겼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뭘 내포하냐면 주님이 만약 원하시지 않으면 내가 깨끗하게 되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면이니까. 근데 내가 지금 주님이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난 죽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반드시 저 들어주지 않으면 저 죽습니다. 들어주셔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다 해도 반드시 들어줘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사람 입장에서 해야 될 얘기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온 자의 진정한 올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들어줘야 됩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입니다. 반드시 들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라는 협박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이 이것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라면 좀 그렇게 돼도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이 나병 환자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주님, 내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하고 어려운지 아시죠? 내 상황 가운데 주님 정말로 내가 낫기를 원하지만 하지만 주님이 만약 원하시지 않는다면 안 나아도 돼요. 그럼 전 그냥 죽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뜻대로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러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기도를 포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주님 달랐다.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을 보세요. 주여라고 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라는 것은 헬라어로 큐리오스예요. 히브리어는 아도나이인데 이 아도나이를 헬라어로 옮겨서 큐리오스가 된 겁니다. 그 뜻은 my lord,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라면 나는 뭐죠? 종입니다. 종이에요.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주권이 자신에게 없고 주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주인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의 고백은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따라서 주인이신 당신의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이양하는 주권 이양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만약에 나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권을 주님 앞에 이양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주권을 드려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이 나병 환자는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의 이러한 고백 속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자신의 주인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왜냐하면 나병은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병으로, 질병으로, 벌로 여겼던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고백이라면 뭐냐면 이 나병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나병을 걷어가시는 분도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걷어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은 이 나병을 당신이 걷어가실 수 있고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뜻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라는 거죠. 바로 이 나병 환자는 이 예수님께 지금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병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신앙 고백,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었기에 치유가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간절함과 그런 사모함으로만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 삶의 치유와 놀라운 기적은 바로 올바른 신앙 고백,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잘 깨닫고 거기에 간절함과 소망함이 있어야죠. 만약에 그러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없이 간절함과 그냥 사모함만 있다면 그건 신비주의예요. 소위 말하는 신비주의예요. 그러나 그런 간절함과 소망함이 없고 그냥 진리만 알고 있고 그냥 영적 지식만 알고 있다면 그것은 아주 냉랭한 지성주의, 율법주의에 치우칠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 두 가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과 간절한 소망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고치셔요. 그런데 바로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이 사실임을, 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는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내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원래 나병과 혈류병은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접촉하면 안 돼요. 접촉하는 순간에 내가 부정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결 예식을 통하여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의 무리들과 함께 있을 때 그 무리들 사이에 틈에 들어와서 한 여인이 12해 혈류병 앓은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래서 만지는 사건이 벌어지죠. 여러분, 그렇게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면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이 더럽혀진 거예요. 예수님이 부정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님이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정결케 되어버렸습니다. 이 여인이 고침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가복음 5장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혈류병, 그 혈류병의 부정함이 예수님을 침범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그 거룩함이 이 여인에게 전가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더러움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더럽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더러워진 자를, 더러운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신 거죠. 오늘 그것을 이 나병 자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그냥 말씀으로만 치유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손을 내밀었다. 그래서 그를 만졌다라는 것은 바로 스스로 율법을 어김으로 스스로 더럽힌 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바로 이 율법을 제정한 자요, 이 율법을 번복케 한 자로 나임을 아는 것이죠. 나는 이 율법에 갇혀있는 자가 아니라 이 율법을 초월해서 세상을 깨끗게 하는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탁 되신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신학적 의미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신 것은 사랑의 놀라운 표현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의 터치를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어떠한 사람도 그를 만져주는 사람이 없어요. 다 더럽다고 피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의 이 고름수성이의 더러운 몸을 만져주셨다. 여러분, 그 순간 이 사람이 가졌던 세상을 향한 원망과 사람을 향한 다쳤던 마음이 한순간에 다 풀어지고 놓아지지 않겠습니까? 그 따뜻한 터치, 그 사랑으로 그의 마음이 온전히 치유된 거예요. 예수님은 온전히 지금 단순히 육신의 나병만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그 무너졌던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까지 치유하시는 전인적인 치유를 해주신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안 만져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만진 걸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을 위로하시고 그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터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터치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이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터치 또한 뭔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늘 나병 환자를 만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낳고 있는 분들 터치해 주십시오. 만져주셔요.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깨끗해 주십시오. 그래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만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 우리 주님이 만져주셔서 치유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만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안에 놀라운 회복이 있고 세상을 회복케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간절함이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들을 드리는 주권 이안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터치로 인하여 나음을 받고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 가운데 나가시겠습니다.